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움직이며 주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늘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지금 여기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샬롬.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번 더, 어색함이 약간 깨지셨죠? 네,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미시간주의 체리 농장에서 성장했고,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제 성장을 한 소녀인 것이죠. 부모님은 좀 구식이셔서 딸이 듣는 음악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또 피어싱도 싫어하셨고 치마 길이에 대해서도 늘 이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또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소녀의 마음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크게 말다툼을 한 후에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자 여느 10대 소녀들이 그렇게 하듯이 아빠 미워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반항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여기까지면은 그냥 괜찮았을 텐데 그날 밤에 이 소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었던 또 연습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집을 나가는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디트로이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준 이 알약을 먹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기분에 빠져들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을 처음 접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텐데도 이 소녀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엄마 아빠는 내가 재밌어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게 한 거였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가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성을 파는 대신에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부유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도 본 우유팩 뒷면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랐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찾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금발에 짙은 화장을 하고 보석으로 여기저기 온몸을 피어싱한 여자를 그 소녀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시간이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소녀는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푼 없이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간간히 조금 버는 돈도 마약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 길거리에서는 편안히 잘 수 없었기에 눈 주변은 다크서클로 거무스름해지고 기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마치 무대의 주인공 같았었는데 그렇게 무대의 주인공 같은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춥고 무서운 도시의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만이 남았습니다. 소녀는 집을 떠난 후에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고 배는 고픈데 이 소녀의 머릿속에 아이러니하게 떠오른 것은 천지의 벚꽃이 만발한 5월의 고향 풍경과 소녀의 개가 테니스 공을 찾아서 그 벚꽃이 흐드러진 숲속을 달리는 장면만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교회 다니던 소녀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네,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동 응답기만 아무도 받지 않고 자동 응답기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용기를 내어서 그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가는 버스를 탔는데 내일 자정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계속 안 계시면 저는 그냥 계속 버스에 남아 있겠죠.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목소리로 부모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버스에 올랐고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할 말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버스에 앉아서 연습하는 것이죠.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버스가 어느새 고향의 터미널에 들어섰습니다. 기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차 시간 15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15분 동안 이 자정에 아무도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이 소녀는 15분 후에 다시 버스에 타서 캐나다를 향해서 가야 됐겠죠. 그 15분은 정말 인생을 판가름할 만한 운명의 15분이었습니다.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전혀 모른 채 이 소녀는 터미널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버스 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에는 웰컴,
귀가 대환영이라는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자 이 소녀는 버스에서 그토록 외워뒀던 말들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쉿,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집에 파티가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에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미성년 딸이 집을 나간 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매일 창가에 서서 돌아오지 않는 딸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산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끝이 언제일지 모를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와는 대조적으로 딸은 온전히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의 권리, 나 자신의 자유,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해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고 먼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집, 가족,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한동안은 집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모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낭비하여 없앤 후에 흉년까지 겹쳐버려서 완전한 가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인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죠. 그런데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이었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익숙한 성경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속의 인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잃어버린 아들처럼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누구나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창가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며 잃어버린 딸임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서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내년이 오는 게 기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좀 아쉬우시죠?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이제 새가족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참 신기하게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승리교회에 온 성도 또는 생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성도님, 그리고 오랫동안 가족의 기도 속에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노인이셔가지고 너무나 노인이신데 소녀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등록하시고 나서 몇 주 후에 천국에 가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그렇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막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왠지 와야 될 것 같아서 20년 만에 혹은 생애 처음으로 아니면 그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어서 교회에 발걸음하신 분들의 그 발걸음이 참 용기 있는 발걸음이라 여겨졌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다 성인이 되어서 3, 40대, 50대 또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생각이 사실 바뀌기 쉽지 않고 삶도 바뀌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을까?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등록하시면은 새가족 교육을 짤막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5주에 한 번 이제 돌아오는 교육 내용 중에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이 그림을 작게 넣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네,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그 한 장짜리 교재에 되게 쬐끄맣게 넣고 간단하게 나눕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5주에 한 번 돌아오는 교육 내용이고 사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에게는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5주에 한 번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긴 세월을 돌아서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죄스러워서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임을 깨달아져서 흘리는 깨달음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라도 더 늦지 않기 전에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첫 번째는 기다리시고 집 나간 딸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처럼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창가에서 한 가지만 기다리면 어떨까요? 한 사람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멀리서 되게 점처럼 쬐끄맣게 보여도 주변의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기다렸던 사람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서 이 아들의 형체가 보였는데 이 아버지가 매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측은히 여겨입니다.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아무 잘못 없는 백성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책망할 것이 많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 책망할 것이 많은 백성을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부르시면서 그 변변치 않은 자녀를 향하여서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창자가 들끓는 긍휼로 안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 레바논의 한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좀 비슷한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는 무엇이 좀 눈에 띄냐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가 품위 있게 천천히 걷지 결코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양반들처럼 뛰는 법이 없었대요.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금의 환영한 그런 아들이 아니죠. 이 아들은 실패하고 상처 입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몸도 마음도 누더기처럼 돼버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서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어떤 비난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다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됐을 때 받아주실까 망설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오십니다. 20절 후반부에 이제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용서를 뜻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용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상대방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 잘못이 없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잘못이 있는, 허물이 있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엄마들이 잘하는 말이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가장 전형적으로 은혜가 없는 비은혜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신 분 중에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사과를 받아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시몬 베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라는 존재도 실은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용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잘못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좀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 본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앞에 두 말 다 제가 마음속으로 가끔 하는 생각이거든요.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하는데요. 이 본문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네. 아들은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온몸을 상처 입고 마음을 상처 입은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런 회개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먼저 용서를 베푼 것이죠. 이 아버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사실 이렇게 준비한 회개의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본문을 대조해 보면 앞에 좀 길게 막 그 죄를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을 채 다 하지도 못해요, 아들이. 21절에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아들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유산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 못 살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게요 라고 이렇게 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는데요. 이 신은 자유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또 죽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온 것으로 됐다고 하시며 말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아무 계산도 없이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기뻐하며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나누고 누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두 다 이 잔치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달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인 자녀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은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 박동과는 다르게 뛰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아버지와는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길을 잃고 떠도는 이들에게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함께 불타올라서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비록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은밀하게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참 두려운 이야기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또 진리의 말씀도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맏아들의 냉정한 반응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이렇게 둘째가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온 집안이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맏아들에게 어쩌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런 따뜻한 반응을 보이기가 좀 힘드실 것입니다. 너는 시기심이 많구나. 너는 죄 지을 용기도 없잖아. 너는 냉담한 상태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충실히 자기 곁에서 섬겨온 맏아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 맏아들조차 품어주십니다. 너무나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맏아들을 향해서 진실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란다.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시는데요. 죄악으로 물들어서 돈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도 품어주시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냉담한 신앙인들의 연약함조차 다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맏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버지 집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의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새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깊이 염려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차례차례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계심을 알아채는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가 우리 삶의 모험을 다 끝내고 아버지 집에 귀향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인생의 모험길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느새 냉담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승리교회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승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창가에 서 계신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마음과 무관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냉담하고 차가운 마음,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에 올 한 해 계속해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에 아버지 장벽을 넘어서 오랜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넘어서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 용기 있게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들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굳어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늘 발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승리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긴 세월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세례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긍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순 모임 종강 예배가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1지구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순원들과 함께 연락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2차 교육이 24일 금요 기도회 시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위문 선물 꾸러미를 26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크고 넓고 신실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